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보는 프로그램 포도나무와 가지, 옛 고전 설교를 나누어 보는 시간인 성도들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진행의 민경원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버스가 안타깝게도 사고가 나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답니다. 죽은 사람 모두가 다 불쌍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전 정류장에서 내렸어야 했는데 졸다가 내리지 못해서 죽게 된 사람, 버스를 놓칠 뻔했는데 소리치며 달려가 출발한 버스를 겨우 세워 타게 된 사람,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타게 된 사람, 이 세 사람 중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농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끝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 버스에서 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씁쓸해졌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올 심판 역시 누구도 피할 수 없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한 평생을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야 라고 믿고 살았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읽어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변화 없는 삶을 살면서도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성도라고 굳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자신에게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나 일이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한 것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도 이런 사람들을 보아왔고 크리스찬이 되고 난 후에는 더 많이 보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나도 착각하며 사는 성도일까? 라는 염려가 늘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을 정말 받은 것인지 기분으로 받은 것인지 늘 점검하는 습관이 생겼지요. 또 한때는 기도에 응답받았거나 저의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이것을 보고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구원의 확신으로 이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나 간증으로만 확신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기도 응답이 더디 오거나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하면서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해결되면 다행이구나. 구원받았어. 그러다가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닌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하는 불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잘 갖고 있는 성도라고 보이시나요? 구원의 확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고 기도 응답을 이렇게 해주셨지 하는 것을 곱씹으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예시들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믿지 않는 자들을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때문에 도움과 기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나누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찬양 듣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골똘히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구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구원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예의 상태로부터의 해방 또는 위험에 빠진 사람이나 나라를 대신해서 구해주는 행위이며 구약성경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예슈아로 자연재해나 적의 침입과 같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신약성경에서 구원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소테리아로 주로 죄,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믿는 이들을 구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되어 쓰였다라고요. 구약과 신약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구원을 받게라는 헬라어 원어는 구조하다, 구원하다, 혹은 보호하다, 그리고 고치다, 보존하다, 완전하게 만들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로 인해 죽는구나, 이 죽음 뒤에 있을 심판에서 나는 지옥을 갈 사람이구나 라는 절망감과 무서움을 느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6장 5절에서의 탄식이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죄로 인해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경각심, 심각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됨으로 이어진다는 무서움, 두려움, 절망감을 느끼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사망의 저주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 어둡고 추악한 곳으로 옮겨져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으신지요? 만일 이 사실을 깨달은 적이 없다면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감사할 일도 또한 기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여러분 안에 아직 이 사실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보게 해주시라고 기도드리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로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8년에 태어나 1963년에 소천한 영국의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중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기독교의 주안점들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기독교의 주된 개념 중 하나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신다는 점에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 데에는 틀림없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를 신학의 중심부에 직면시킵니다. 기독교 신조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서 나셨다는 말이 덧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동정녀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동정녀 탄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자연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났던 어떤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낳는다 하는 말 안에는 부모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지요. 여러분이 낳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종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사람의 아이를 낳고 비버는 비버 새끼를 낳으며 새는 새로 자라날 알을 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드는 것, 곧 창조하는 것은 여러분과 다른 종류에 속한 것을 만듭니다. 즉 새는 둥지를 만들고 비버는 댐을 만들며 사람은 라디오를 만듭니다. 물론 사람은 라디오보다는 더 자기를 닮은 것, 이를테면 조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력 있는 조각가라면
정말 사람과 흡사한 조각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과 흡사하게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조각상은 숨을 쉬거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각상은 그저 사람과 흡사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조각상이나 초상화에 가깝습니다. 조각상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비슷한 점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종류의 생명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점 첫 번째를 먼저 살펴봅시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광대하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주의 광대함은 하나님의 광대함과 종류가 다르지만 그 광대함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 광대함을 영적이지 않은 용어로 바꾸어 놓은 번역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물론 물질 에너지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는 그 종류가 다르지만 말입니다. 식물의 세계는 살아있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일종의 상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지요. 가장 고등한 인간에 이르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과 닮은 점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사랑하며 추론합니다. 이처럼 생물학적 생명은 인간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바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생물학적 생명과 다른 생명,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생명을 같은 종류로 생각한다면 우주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광대함을 같은 종류로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생명과 영적인 생명 사이에는 너무나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 합니다.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생물학적인 종류의 생명, 늘 소모되고 쇠퇴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연의 보조를 받아야만 유지되는 생명을 바이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 자연세계 전체를 만들어낸 생명은 조에라고 부르겠습니다. 바이오스는 어떤 그림자나 상징처럼 조에를 닮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사진이나 풍경이나 조각상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이오스를 가졌다가 조에를 갖게 된다는 것은 석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만큼이나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기독교가 말하는 바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작업실에는 우리 중 일부가 언젠가 생명을 얻으리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이를 낳지만
조각상은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낳으시지만 사람은 만드십니다. 요즘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는 인격 이상의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런 생각에 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개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인격을 뛰어넘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격적인 존재, 즉 인격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를 찾는다면 기독교의 개념과 다른 개념 사이에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초인격적인 신의 개념을 가진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뿐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인간의 영혼은 이 생을 거친 후 또는 여러 생을 거친 후 하나님께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명을 가만히 들어보면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흡수되듯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 일이 마치 물 한 방울이 바닷속에 흘러들어가는 일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물 한 방울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면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흡수되는 동시에 사라지고 말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면서도 어떻게 제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아니 사실은 전보다 훨씬 더 자기다워질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 삶의 목적은 성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잠깐 동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적인 차원은 단순하며 어느 정도는 비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 인격은 한 존재이며 두 인격은 별개의 두 존재입니다. 신적인 차원에도 인격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격체들은 그 차원에서 살지 않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세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게 됩니다. 정육면체가 하나의 정육면체인 동시에 6개의 정사각형인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그런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차원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는 정육면체를 제대로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희미한 이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난생 처음으로 초인격적인 존재, 인격 이상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구체적인 개념을 얻게 됩니다. 이 개념은 우리 혼자서는 도저히 짐작해낼 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듣고 보면 왜 미리 짐작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잘 들어맞습니다. 여러분은 세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런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묻고 싶겠지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 속에 이끌려 들어가는 일이며 그 일은 언제라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 평범하고 순진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또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참된 지식은 하나님이셨다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자기 옆에서 기도를 돕고 계시며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도록 밀어주고 있는 주체,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 내지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평범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평범한 작은 침실 안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중적인 생명 전체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좀 더 높은 종류의 생명, 제 표현대로라면 조회 또는 영적인 생명 속으로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학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주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오늘의 성경 단어 사두개인. 신약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종파 중에는 사두개파도 있습니다.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죠.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과 죽은 후의 심판,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죽은 후의 세계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이 세상만 살고 끝날 것이라고 믿기에 당장 눈앞의 삶에 모든 관심을 쏟았습니다. 이들 역시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내었는데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 원한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복은 많은 재물과 만사형통의 복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 율법과 제사를 지내던 이들 역시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귀족이었으며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하던 사두개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기도 했고 이로 인해 예수님과 대립하게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단어 마칩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 방송은 더 나은 방송과 더 많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편집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매주 3시간의 시간을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기초 편집 교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옛날 고대 유대 지방이 살았던 나귀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귀는 짐승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나귀였다고 하죠. 그 나귀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고 어려서부터 경건함으로 살며 하나님께 자신을 쓰실 날을 기다리며 성장해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나귀는 힘을 쓸 만큼 장성하였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귀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쓰실 날을 기대하며 몸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매일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주인이 시키는 일도 열심히 하며 쓰임받을 날을 소망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은 흐르고 흘러 나귀는 노쇠해져 갔고
힘이 없고 늙은 나귀는 주인의 손에서도 노임을 받고 이리저리 떠들다가 쓰러져서는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실까 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바라보다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나귀는 죽어서 살이 썩었고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밧줄에 묶여 사람들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밧줄에 묶인 그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묶인 줄을 끊어내고 1000여 명의 브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나시린은 근처에 놓여있던 나귀의 턱뼈를 집어들고 싸움을 시작하여 그 많은 적들을 턱뼈로 쳐 죽입니다. 너무 오래전에 스치듯 지나가며 읽었던 이 이야기가 요즘 사사기를 다시 공부하며 삼손의 이야기를 읽다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삼손은 한마디로 주색 잡기에 빠져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로만 배우고 알고 있었을 때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가 이번 공부를 통하여 삼손은 오실 예수님의 표상이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삼손은 정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묶여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넘기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유다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작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온 자들의 손에 의해 이방인인 로마에 넘겨져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을 다시 바라보며 그의 손에 잡히어서 1000여 명을 물리친 나귀의 턱뼈의 주인인 그 나귀의 입장에서 써내려갔던 예전에 읽은 그 이야기가 오늘 새롭게 저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저는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거리마다 서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싶은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생겼었습니다. 정말로 직장도 가정도 다 내려놓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한 몸 드리고 싶다며 날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은 저의 뜨거움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아님을 말씀해 주셨지요. 오히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한순간의 뜨거움으로 날뛰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는 분도 계셨고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칠 때 그때는 네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며 행동보다는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권면해 주신 분들 덕분에 직장을 때려치고 거리에 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있는 뜨거움은 저로 교회 안에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면 자꾸만 들어가 일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자주 발견되게 되고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맡겨진 일들을 하던 어느 날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다 떠오른 나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게 된 것은 바로 쓰임받고 싶다고 열정으로 뛰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작 쓰임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이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쓰임받지 못하고 죽어서야 비로소 삼손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뛰어다닌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은 시간이라고 본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나귀의 이야기 가운데 첫째는 삼손의 손에 잡힌 것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손에 잡혀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귀는 평생을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갔지만 정작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야 하는 것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열정으로 뛴 시간들이 있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되면 실상은 얼마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손에 잡혀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없었다면 이 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있지 않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나귀가 죽은 후에야 쓰임을 받았다는 점이 저의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바랬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 쓰임받고 나는 죽고 주님의 이름만이 올려드리기를 원한 것이 아니었던 삶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주의 시선과 칭찬 가운데 내심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과 찬송 가운데 나 정도 되니 쓰임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음을, 또한 남보다 내 헌신이 더 크다고 마음속으로 자만하고 교만했음을 봅니다. 부엌에서 헌신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저의 칼솜씨를 의지했으며, 찬양팀을 섬기면 여러 악기를 돌아가며 필요한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이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땜빵하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주시라며 겸손한 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심은 내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봅니다. 선교팀들이 속속 떠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내 팀은 다른 팀들보다 더 큰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다고 알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팀장인 나의 영광, 역시 누구누구 집사랑 같이 가야 은혜를 많이 받아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죽지 않았기에 정말 쓰임받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내 손에 쥐고 내 일을 하는 하나님을 꿈꾸며 살아왔음을, 평생을 쓰임받기 원했던 나귀의 이야기가 다시 떠오르며 오늘 나의 삶에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원하는,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잡힘으로 이미 이루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자 하시는 곳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 자아가 죽고 저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기에 날마다 십자가에 죄 많은 저의 자아를 못 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죄 가운데 사는 저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천국의 길을 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안의 하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은혜의 시간 계속되시길 바랍니다.